예배 나오신 청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미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5편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06페이지 시편 5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편 1절에서 12절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께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을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네, 명절 기간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셨습니까? 어릴 적에는 친척 수십 명이 한 집에 모여서 함께 재미난 시간을 보내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저희 집에 아기도 태어났고 또 명절 인사도 드릴 겸 해서 집안 어른들께 전화를 드렸더니 다들 조용하게 가족들끼리 지내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함께 모여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 터라 다들 아쉬워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남은 연휴 소중한 사람들과 뜻깊은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하루를 마무리하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밖에서 사람들과 있었던 재미난 일들에 관해서나 혹은 생각지 못하게 겪은 황당한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슬프거나 화나는 일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신기하게도 즐거움은 2배가 되고 그리고 힘들었던 일은 위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면서 그들이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혼자 살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가정이나 일터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살게 하신 것이죠. 사람은 친구, 애인, 배우자, 동료 등등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눌 때 보람을 느끼고 슬픔이나 분노를 느낄 때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를 받고 화를 풀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사람은 공동체 속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확인하게 되고 또 어려운 일은 서로 도와주면서 사람은 절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한 개인의 이야기는 반드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사람이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교훈에서 그치지 않고 사람은 사람끼리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가르침 또한 주는데요. 개인과 개인이 모여 만들어진 공동체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성경에서 특별한 이유는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난 다른 점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온 그 발자취 때문이고요. 교회 공동체가 특별한 이유도 그들이 재력이나 권력, 지능이나 예술, 기술이나 도덕 수준이 높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5편 말씀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던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노래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나라의 영토를 최대로 넓히고
주변 국가들을 발 아래 두는 등 거대한 업적을 남긴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최고의 찬사를 들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했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일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시편 5편은 자신을 둘러싼 원수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다윗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먼저 1, 2절을 보면요. 여호와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탄식을 생각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탄식을 생각하시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고 말합니다. 그가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백성인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그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뒤에 나오니 잠시 후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쨌거나 다윗은 탄식하고 울부짖을 만큼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새까맣게 타는 마음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3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아침마다 내 소리를 들으실 것입니다. 내가 주께 기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아멘. 아침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기서 아침마다라는 말은 단순히 잠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 이어지는 주의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말은 제사 드리는 자리에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말씀을 기다린다 라는 뜻인데요. 이것을 종합해 보면 다윗은 아침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성막으로 가서 자신의 고민을 토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한탄하고 울부짖는다라는 것은 곧 그가 어제 하루는 물론이고 밤중에도 고민으로 잠을 잘 못 이룰 만큼 괴로워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의지할 가족이 없었을까요? 아니면 지금의 어려움을 함께 담당할 뛰어난 부하들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에게는 지혜로운 아내가 있었고 또 가장 힘들 때부터 동고동락해온 훌륭한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윗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안타깝게도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가서 아침마다 무릎을 꿇고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다윗은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일까요? 우리 4절을 보시면 주는 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므로 악한 자와 주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하나님과 함께 있지만 자신을 괴롭게 하는 악한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악인들이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라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보면 교만한 자가 주 앞에 설 수 없는 것은 이라고 하며 6절에 보면 주께서는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고 또 살인자와 사기꾼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라고 합니다. 9절에 보면 내 원수들의 말은 하나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끝에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종합하면 이렇게 오만하며 거짓말하고 살인하며 사기치며 아첨하는 사람들이 곧 다윗의 지금의 원수이고 8절에 여호와여 나에게는 많은 원수들이 있습니다 라고 한 것처럼 다윗은 자기 주변의 대적들 때문에 상당히 괴로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서인 사무엘서를 보면 실제로 다윗은 그가 가진 탁월한 능력과 그 주변에 걸출한 인재들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그를 집요하게 쫓아다니며 괴롭히는 자들 때문에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특히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나 혹은 다윗의 아들이지만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을 몰아내고 수도 예루살렘을 빼앗은 압살롬과 같은 자들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사울이나 압살롬의 공통점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오만하며 거짓말하고 살인하며 사기치고 아첨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 다른 다윗의 적들도 아마 비슷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주변의 압박 속에서 그들처럼 거짓말이나 폭력이나 아첨과 같은 술수를 쓰지 않고 하나님께 고민을 토로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저 악한 자들은 모든 능력과 지식을 가지신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을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의 크신 사랑을 입었으므로 주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 주께 경배하겠습니다. 아멘.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악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주님이라 부르며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주님은 자기 자신이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의지를 따라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윗도 완벽히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도 교만에 빠지기도 했고 자신을 위해서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의 남편을 죽이는 일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어겼던 것을 알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는 용서받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예배함이란 무엇일까요? 곧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올바른 관계 속에서 그에 걸맞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다윗이 2절에서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그것이 곧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에게는 많은 원수들이 있습니다. 나를 인도하셔서 주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주의 길을 밝히셔서 내가 따르게 하소서. 아멘. 원수들이 지금 나를 위협하고 있지만 내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의 뜻을 행하고 밝혀주시는 길로 따라가는 것이 내가 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주를 신뢰하는 자는 기뻐할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셔서 그들이 주 안에서 기뻐 외치게 하소서라고 말한 것도 다른 사람에 관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어두운 밤을 지나서 고민함으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의인을 정의롭게 판단하시며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은혜로 보호하는 분이심을 그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환희에 차 외치는 자가 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12절에서 사랑의 방패로 자기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사람인 다윗이 그러했다면 앞으로 우리가 그가 처했던 상황과 비슷한 것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원한을 갚아주지 혹은 이때를 어떻게 피해가지 라고 고민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인과 의인 중에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며 그를 보호하는 분이심을 믿는 자에게 다윗이 누렸던 것 같은 기쁨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다윗과 같이 주님 안에서 자유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평안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괴로움을 당할 때 그들에게 보복하거나 회피할 궁리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앞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참된 위로와 자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최우선으로 하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원수뿐만 아니라 다윗 또한 죄인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한낱 악인에 불과함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살아갈 길을 밝히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괴로운 일을 만나도 나의 힘과 꾀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행동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